오늘은 이렇게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아직까지 잘 이렇게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가끔가다 그죠 오래간만에 처음 듣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조서고기 우리 캠페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과 끝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는 선지서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는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이 대선지서는 대용량의 성경이고요. 소선지서는 내용이 짧죠. 지난 시간 살펴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또 오늘 살펴볼 호세아서나 또 우리 다음에 살펴볼 요나서나 요엘 등과 같은 내용이 짧은 그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서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엉망으로 막 살아가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죄악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들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서가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라면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성경을 길게 키우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선지서들이 쓰여졌던 것일까? 그 이유는 각 선지자가 전해주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위해서 이사야서가 쓰여졌고요. 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그리기 위해서, 또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과 또 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바벨론과 또 바벨론의 멸망과 또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그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호세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주제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호세아의 내용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호세아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예,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그가 언제 죽었고 언제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그의 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은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또 그 활동을 했고요. 또 남유다 쪽에서는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현숙한 여인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와 함께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란 것은 결혼할 때는 신실했지만 결혼 이후에 반복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씨를 흩어뿌린다라는 의미로 이스리엘이라고 짓고, 또 딸은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롤루하마라고 짓고, 막내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의미로 루암미라라고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부모가 된 그 입장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에게 씨를 흩어뿌린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을 호세아의 아들에게 붙여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에서 이런 결혼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유와 그의 자녀에게 이상한 일을 붙여주시는 그 이유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호세아의 주제는 특별히 그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교훈을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성실한 신부와 같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말하는 이 결혼이란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흠없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결혼 제도는 율법 아래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율법에서도 엄밀히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결혼의 신실함과는 반대되는 그 결혼을 그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보다 고멜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음란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번 불륜으로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이런 여인이 갈 곳은 없었고 어떠한 율법으로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또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에게 어느 날 호세아라는 청년이 찾아오죠. 그리고 호세아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던 고멜을 품고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멜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두어주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불성실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우리들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죄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존재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고멜을 먼저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감싸주시고 그와 결혼한 것처럼 고멜과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또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멜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던 남편 호세아가 있었지만은 그녀는 계속해서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호세아 2장은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외면했던 고멜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힘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더 멋지고 강한 남자들, 즉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자식과 같은 이방 문화를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새 포도주와 기름, 은, 금, 하나님께 바칠 모든 것들을 바알이란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 예, 제가 이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주안의 교회에서는 꽤 나이가 먹은 그 꼰대와 같은 존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제가 꼰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진지한 단어였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물론 하지 못하고 누구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들 뭐 학교 가다 보면 길에 있는 담벼락에 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낙서로 그죠. 그것만 봐도 뭐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뭐 웃고 있는 분도 계신데 80년대 전후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뭐 주안에라는 말을 넣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 그 환경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진지함이죠. 한번 우리가 사랑하면 뭐 이제 뭐 진짜 막 목숨을 다해서 막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지. 뭐 사랑해요, I love you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그 미디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소비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그죠. 우리는 옛날에 막 소리만 질렀는데 요즘 막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하죠.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죠. 또 우리 뭐 모두 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하면은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좀 좋아한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도 뭐 사랑한다는 말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돈을 주거나 용돈을 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뭐 그죠. 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하면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문화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쌍욕을 하거나 뭐 저주를 하는 것보다는 몇백 배 사랑한다는 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나라는 그 걱정이 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다른 나라 우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사람들의 사랑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물질이었고 그들의 권세였고 그들의 어떤 좋은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서 1장과 3장 사이 어느 시점에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떠나는지, 왜 떠나는지,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고멜은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결국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또 그의 남편의 집, 또 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이 고멜은 남편이 결국에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고멜은 호세아의 집을 나와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호세아 3장을 갖다가 이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은 첫 번째로 고멜은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므로 그녀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태는 남편 호세아가 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고멜 자신이 자기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이런 나를 바꾸겠냐라는 것이요. 즉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바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의지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세상의 온갖 형태와 방식의 어떠한 노예로 살아가곤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세신 분이죠, 그죠? 자, 이 말은 곧 어떤 말입니까? 곧 자신이 자기 성격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멜처럼 우리도 죄 많은 자기 욕망 때문에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 구속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고멜에게 호세아는 구원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아내가 자신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그 고멜을 그대로 놔둬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고 또 그 고멜에게 가서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고멜은 집으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멜은 남편에게 돌아올 힘이 없어요. 오직 자기 남편의 호세아만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멜에게 호세아는 노예 상태에서 유일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절대적인 구원자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어떤 많은 값을 치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값으로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녀를 값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치러야 할 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우리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이 독일군이 유대인을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유대인 수용소의 소장에게 뇌물을 계속 줘요. 자기 공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얼마를 주겠으니까 자기에게 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1200명의 유대인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에 쓰여진 사람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구속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두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에게는 죽음을 대가로 요구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했던 일이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또 행했던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멜이 자신의 불충분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결같이 사랑한 호세아의 진심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면은 다시 집을 떠나서 세상의 노예로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무런 그런 말과 그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들을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유 이런 것도 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고 또 다시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신에게 또 다시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찡찡거리면서 용서를 빌었다가 다음날 다시 또 같은 제목으로 또 용서를 비고 계속해서 그 용서가 끝이 없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이웃이나 그런 같이 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호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과 또 우리들의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